박수를 다 같이 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의 본질은 빛이다, 생명이다, 생명에는 질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소망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이 뭔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봄으로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배 가장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급히 깨우자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깨웠느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잠이 오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깨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직역한다면 너희 믿음 어디 갔노? 믿음 우에 뻗노? 다시 말하면 믿음 어디 팔아먹었노?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떠거라. 믿음의 눈 놔뒀다가 뭐 하려고 하노?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시게 됐느냐?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봉독을 했는데 앞부분에 보면 방금 전에 해가 어둡기 전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건너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건 다 잊어먹었냐? 다 까먹었냐? 건망증이냐?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배를 타기 전에 온갖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도 아직 지금도 의심하느냐? 믿음 우에 뻗노? 어디 팔아먹었노? 방금 본 것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산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들의 백합화 봐라. 그리고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봐라. 길쌈하고 언제 농사 지었냐?
저들이 어떻게 사는 것 모르냐? 내가 먹이고 입힌다. 그래서 저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왜 믿음의 눈을 닫아두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는 생활입니다. 신앙이 뭐냐 묻는다면 보는 것이 신앙이다. 자연 속에서, 바람 속에서, 낙엽 속에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는, 볼 줄 아는,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다 이 말입니다. 꽃과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사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지난밤도 필리핀에서 민다나오 지역에 7.6 지진이 일어났다. 날이 밝으면 그 피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연을 보고 계절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되니까 싹이 올라와요. 여름이 되니까 꽃이 핍니다. 가을이 되니까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요. 어떤 예술가가, 어떤 과학자가,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눈을 떠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 소경, 옛날에는 봉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만은 선지자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눈뜬,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불러놓고 신문을 합니다. 제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이 눈뜬 소경이 생각하기를 그렇다,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 이러면 예수님이 붙잡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도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 내가 눈을 뜨고 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분이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에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안 보였습니다. 못 봤습니다. 죄도 안 보이고 구원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안 보였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 소경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눈에 그것이 다 보인다. 뭐가 보입니까? 구원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심판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부모님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시작. 예. 눈이 뜨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모두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분입니다. 이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구원파가 생겼어요. 네 언제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아냐? 날짜가 언제냐? 생일이 언제냐? 그날이 네 생일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짠물을 내면 짠물이 나오는 것이고 단물을 내면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신앙적인 말을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다.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구원 안 받았습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거나 문제를 유발시키거나 그렇게 해도 마음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인데도 회사에서 모처럼 야 우리 회사 단합해야 안 됐나? 연말인데 같이 마음을 모아야지. 그래서 등산을 가자. 네 매주일 가는 교회잖아. 한번 빠져. 그래 빠졌어요. 등산을 같이 갔어요. 갔는데 왠지 마음에 찝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닐 것 같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드리지 못했어. 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주일 범해도 양심에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상관없이 산다.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의 신체적 특징. 우리 인체는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을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은 급히 올라가지만 안정을 취하면 휴식을 취하면 증가했던 혈압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꾸 혈압이 올라가. 맥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증가되었다가 휴식을 취하면 다시 안정시에 맥박으로 되돌아옵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체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더운 곳에 가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은 증가합니다. 올라갑니다. 막 달려보세요. 또 더운 곳에 가보세요. 체온이 올라가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 더운 곳에서 나오면 체온이 정상으로 36.5도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는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주의를 바로 지켜야지. 오늘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를 당에서 공천하려고 보니까 출석이 미달, 11조금 미달. 거기서 뭐 하자되는 건 아니지만 연령이 미달. 예? 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다음에 하자. 의무를 할 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형태는 어떠냐?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다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남을 욕을 하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가슴이 덜컹해야 돼. 죄를 짓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래도 가슴이 덜컹하는 게 없어. 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작. 예.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곳에서도 다 보는 하나님, 아무리 작아도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서부의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보지 못한 믿음이 있었다면 보는 신앙으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 뭘까?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이고, 보는 사람은 눈을 뜹니다. 눈을 뜬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냐고 묻는다면 보는 것이다. 눈을 뜨는 것이다. 눈을 떠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로만 믿고 지성으로만 믿었던 신앙이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철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이는 많아도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철이 없네. 이런 사람 있죠. 예? 믿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오로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에만 골몰해서 앞으로 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완전 무장한 장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탁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었더니 그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천사장 미카엘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에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눈을 뜨고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두 가지. 하나는 여기가 알고 보니까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거룩한 곳이구나. 그래서 세상에 신는 신발, 과거에 신는 신발 벗어. 여러분, 세상에 두루두루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성전에 발을 밟았습니까?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시라니까. 눈을 떠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미카엘 천사가 보입니까? 그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리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다. 거룩한 전이다. 더러운 곳 가던 그 신발 벗어라. 더러운 행위 벗어라. 더러운 말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신령한 눈을 뜬 사람. 또 하나,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천국이나 이걸 깨닫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 그곳에 먼저 오셔서 미카엘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오셔서 하나님이 적군들을 다 물리쳤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금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할 일, 먼저 천사 미카엘 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에, 여러분의 건강에,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 산적해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얼마나 합니까? 용서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해결해 놓으셨다. 여러분의 신령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싸웠습니다. 믿었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어도 어려운 이 세상, 풍랑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문제 만나보세요. 문제 만나보세요. 인간은 다 떠납니다. 돌았습니다. 배반합니다. 모른 채 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곳 먼저 가주신단 말이죠. 사람 의지할 것 없습니다. 문제 생겨보세요. 물질 쳐다보고 이 물질이 있어야 해결되겠구나. 천만에요. 그 물질도 언제 불탈지, 언제 여러분 풍랑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다 세상 친구 날 버려도, 세상 친구 다 떠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찾아오셔서 미카엘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고 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 동네, 우리 동네에서 이웃 동네 갑니다. 이웃 동네를 통과하려고 하면 쪼매 선배들, 바로 위에 선배들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 텃세값 합니다. 텃세값. 돈 내놔라. 그러면 지나가게 해줄게. 이 동네를 지나갈 때는 은근히 겁이 나. 그런데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하고 같이 갑니다. 아버지 손잡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때는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이때 한번 나와봐라. 나오기만 해봐라. 왜? 아버지 계시니까. 선배 있으니까. 그거 뜨겁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만 보고 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음.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 보는 은혜의 믿음의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군대 장관을 힘이 파송해 놓으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책임도 막중해서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힘이 나는지. 여러분, 눈 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떠서 지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혼란 많은 세상을, 앞길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이고 전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자신의 혈기와 싸우고 자신의 교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기쁨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싸움이 걸려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탄도, 죄악도, 어두움도, 세상도 우리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설교 듣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평안합니다. 거기 계속 가면 좋은데 집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네 교회 갔다 왔지?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하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갔다 왔더니 막 영계가 혼란해가지고 막 집에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까? 진짜 복이 왔습니까? 진짜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시험이 오고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고 불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겨야 최후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안 싸우는 사람은 옛날에 적당하게 살았듯이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싸울 게 없어요.
주일이제 꼭 주일 교회 가야 되나? 유튜브로 예배 드려. 유튜브로. 예?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다니까.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과 발맞추고 가야 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가보세요. 아이고, 저 뭐 잘났다고. 교회 봉사해 보세요. 좀 죄송합니다. 교회 봉사하면 뭐 나이도 많은데 뭘 갖고 봉사하노?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희한한 교인 다 있다니까. 교인. 성도가 돼야 돼. 성도. 유대인들이 출애굽에서 살 때 육신의 고통 외에 아무 고통이 없었습니까? 밥 먹을 때 되면 밥 주고, 잘 때 되면 자고, 싸울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어요. 출애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해라. 출애굽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니, 출애굽하라. 애굽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가라. 바로가 허락을 했어요. 출애굽했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출애굽했더니 뒤에 애굽의 군대가 무장을 하고 따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 종살이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하면, 사탄의 종살이하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라. 죄에서 출애굽해라. 세상 출애굽해라. 욕심 정욕에서 출애굽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깊이 묻혀 살면 양심의 갈등이나 고민 따위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대로 GNP도 높아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살만하구나.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과거하고 비교 없이 살만하구나. 그거 편안합니다. 편안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뭐 꼭 11조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무슨 부담 가질 필요가 있냐?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신과 싸워, 죄악과 싸워, 세상과 싸워, 어둠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 속 사람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사람과 속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믿음을 간수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기 위해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성도 여러분, 주일 내가 오늘 바로 드려야지. 경건하게 드려야지. 연습하세요. 지난주 와서 그냥 졸던 모습 그대로 드리지 말고
지난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던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연습하세요. 오늘은 시종 말씀을 남김없이 내 마음의 밭에 잘 심어야지.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일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습관이 돼요. 거짓말 습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밥만 먹으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거짓말해도 괜찮거든. 그런데 이걸 덮기 위해서 두 번 또 거짓말해. 또 속여. 사람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신다. 나도 눈을 뜨고 하나님 봐야지. 이런 사람은 그 사람과 소소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속 사람이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새벽기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개인 기도할 때 졸 수도 있겠죠. 기도하시다 보면 졸 수는 있어요. 습관을 따라 교회 오셔야 돼. 주일이 되면 습관을 따라 차려입고 교회 오셔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은 눈을 뜨는 데 있고, 믿음의 본질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는 믿음의 성도, 눈을 뜨는 믿음의 성도, 신앙생활에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죄악과 싸울 각오, 세상과 싸울 각오, 나 자신과 싸울 각오, 추려고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말씀 마음 깊이 잘 새기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 주셨으니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이고 눈을 뜨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거만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